몰라. 인원들 중에서도 그 라벨이라기보다도 그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 수준 마리아르예요. 수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다른 식의 설명을 바라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이 관념적인 대화라면은 그러면 레벨이 필요해요. 사실은 관념의 레벨이 있을 뿐 경험 사실에는 레벨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의 경험 사실은 다 똑같으니까. 그 얘기는 경험 사실이 뭐고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이 뭔지 그걸 이야기하지 관념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이란 것, 단계라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수준이고 단계를 나눈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행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가령 이 관념학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학문이니 이런 현상학에서는 단계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국민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은 어떤 수행도에 있어서는 단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애나 노인이나 경험 사실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경험은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고 경험 사실이냐 경험 사실이 아니냐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경험 사실이 아니라는 거고 어떤 것은 경험 사실이냐 이게 도에서는 중요한 것일 뿐인 거예요. 깨달음은 경험 사실의 경험 상태에서 사실의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관념의 경험 상태, 관념적인 경험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체면과 같은 그런 거라든가 또 몰입과 같은 그런 것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관념적 개합이라고 하는 즉 관념에 푹 빠진 오늘 관념에 몰입된 이 관념의 개합이라는 것은 관념에 몰입돼서 관념 하나가 된 이런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단계가 필요해요. 수준이 필요하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런 데서는 관념 개합 지금 가령 어떤 그런 선불교니 이런 데서 대부분 조사불교니 하는 데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견성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알아지지 않는 선정을 이야기를 해요. 현상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전부 바른 도가니, 즉 바른 팔정도 중도에서의 어떤 그런 바른 선정이란 알아지는 그대로의 선정을 이야기해요. 자, 알아지는 그대로 들리고 보이고 이런 것이 성성하면서 가령 모든 것이 현상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라는 이해가 있기 때문에 붙잡고 밀치고가 없는 그래서 평정한 모든 알아지는 것들은 다 평정할 뿐인 그렇게 이해해서 어떤 동요가 없는 그런 평정 상태 그 평정과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성성하게 알아지는 그런 선정을 이야기해요. 그런 산매를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만약에 내용적으로 알아지면은 관념적으로 알아지면은 그러면은 고요, 조용, 이 평온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라는 것은 없어요. 만약에 관념이 중요한 거라면은 그러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 그런 수준이 필요하지만은 사실 경험 사실은 애나 노인이나 중학생이나 대학생이나 10년 수행한 사람이나 이제 막 수행 입문한 사람이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관념을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것은 깨달음이나 삶이 편해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령 지적 수준을 보면은 교수와 그냥 이 시골에 또는 가정주부로서 사회 활동도 하지 않는 노인들이나 그렇게 보면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어떤 수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무지가, 그런 교수 쪽이 무지가 더 많아요.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이쪽에는 오히려 나는 몰라요, 아는 게 없어요 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이 무지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행에 있어서는 이쪽이 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단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많은 난 선생님 뵙기 전에는 이런 식의 제가 얘기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법문을 듣거나 이런 유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거의 수행이라고 하면 뭐 진짜 경험적인 뭐 어떤 무슨 뭘 경험을 했다, 뭐가 보인다, 뭐가 느껴졌다, 뭐를 어떤 능력이 있다, 생겼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를 이제 수행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저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희열이 느낄 때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실 보세요. 사실은 부처님이 뭐 육신통이 어쩌고 뭐 그렇다고 하면서 지금 조계종의 종전 스님부터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능력을 행사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부처님도 육신통이라고 하지만 육신통 중에는 신적통이 있어요. 신적통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나 이 전우치가 했다 축지법 같은 그런 건데, 부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보면은 그 먼 길을 배탈이 나셔가지고 보기가 딱 할 정도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그런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놓으셨지, 뭐 신적통으로 해서 확 가고 이랬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아비담마를 도솔천인가 천상계에 가서 설하셨대요. 근데 그 말인데, 만약에 도솔천에 가서 설하시고 오시고 그런 거라면은 왜 여기서는 그렇게 못하셔? 자, 그런 말들은 전부 사실이 아닌 거죠.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도 수행을 하면은 뭐 대단한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은 정작 그런 스님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종정 스님인 진재 스님부터 시작해서 영화사에 지금 올렸던 송담 스님, 또 그 도모사 무슨 스님, 그 한 번도 그런 행사한 적 없잖아요. 즉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맨날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은 맨날 그러세요. 수행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미래를 아는 거죠. 타마스님 같은 경우는 미래 예언도 하시고. 그런 것은 전부 미래를 예언하든가, 이런 것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무당의 영역. 그리고 그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이 현상계가 사실이 아닌데, 미래에 어떤 영감이 떠오른다고 해서, 또는 과거의 전생의 어떤 영감이 떠오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 순간 보이는 이것이 물질이 어떤 독립된 어떤 존재다, 물건이다 라고 하는 이것부터가 착각인데, 이게 존재다라는 그런 게 착각인데, 이것의 전생?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전부 그거는 현상에 빠진, 우리는 기억이 예를 들어서 어제의 기억이 날 수도 있고 10년의 기억이 날 수도 있죠. 그런 기억이 왜 중요하죠? 그런 기억들은 전부 이 현상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기억들이죠. 그렇죠. 자, 그럼 생각이죠. 자, 전생을 봤다라고 뭐 그래요. 자, 전생이면, 자, 지금 뭐 현생을 봅시다. 현생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게 전생이 되죠? 그럼 전생이면 어떻게 되죠? 현생이 영예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봅시다. 자, 그 중에서 내가 뭐였어요?
뭐였죠? 학생이었다가, 중학생일 때도 있고, 고등학생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뭐예요? 직장도 이 직장까지 있을 때가 있고, 저 직장까지 있을 때가 있고, 맨날 찌지고 볶고, 사회생활 했을 때도 있고, 수행자 있을 때도 있고. 자, 그러면 전생은 뭐였다라고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럼 전생이 뭐였다라고 떠올라 내 전생이 뭐였으라는 것이 어느 한 찰나의 한 기억일 뿐이죠.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그게 사실은 이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조금 전 다르고 지금 다른 건데 우리는 이 생각, 기억에 의해 가지고 생각의 내용에 의해서 통일성이 유지되는 것 같지 사실은 기억이 없어지면은요 내가 누구지? 이래요. 당신 누구요? 이래. 조금 전에 기억이 없으면은 당신 누구요? 이래. 전혀 몰라. 이게 이 가령 얘가 나라라는 이것도 생각,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의 기억에 의해서 그것일 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전생 체험 어떻게 해요? 전생 중에 어느 것 일생을 전부 다 체험했나? 그 다음에 일생을 설사 다시 다 봤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죠? 이 현상의 의미, 이 보이는 이 현상을 사실로 생각한다면은 그건 착각이고 무지예요 바로.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이에요. 전생에 대한 기억은 전부 상이죠. 상. 지금 보이는 이것도 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물건이 보인다 이것도 상이에요. 근데 금강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란 무주상이에요. 저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무주예요. 무주. 자, 무주인데 어디에 무주해? 색성향 미촉법에 무주한데 색성향 미촉법 이게 전부 다 상이야. 그래서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그런데 전생 체험했다는 건 전부 상이야. 부처님은 그 어떤 상이든 상에 무주해야만 또라고 그랬어. 그래야 깨달음과 해탈이 일어난다고 그랬었어. 그런데 세상에 스님이 뭐 전생 체험했다면 어떤 그것이 대단한 신통 능력처럼 이야기한다면은 부처님 가르침하고 완전히 이해되지요? 무지. 그것이 이 상이 착각이라고 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완전 무지랭이에요. 무지예요. 전생에 제가 수행자였어요 이래. 제가 전생에 어느 동굴에서 수행하고 있더라 이래. 도대체 거기에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그래 현상의 기억은 날 수 있어. 그래 전생에 대한 기억도 날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기억의 내용은 상으로서 만약에 그 상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다면 도가 아니고 이게 바로 무지예요. 무지. 관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무주상이야. 그래서 무주상, 도라는 것은 필요할 때만 도가 아니라 그냥 일상 삶 자체가 도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그냥 일상 삶이 그냥 도의 삶, 도라내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삶인 거야 그냥.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냥 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이제 도를 의식하지 않아도 도라는 말이 없어도 그냥 도라 이름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럼 무주상이야 항상. 무주상이야. 그런데 무슨 전생 체험이 어떻고 뭐 다음에 대한 예언이 어떻고 그건 전부 다 현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무당과 같은 영역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면은 전부 다 나는 정말 무지합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나는 부처님 법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스님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저도 많은 가정들을 그런 가정들을 보고 경험하고 그게 수행 과정 중에 하나인 줄 알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상이 중요하다면은 그런 단계가 있어요. 당연히 불교 대학을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은 수준이 다르죠. 자, 사회적으로는 이렇죠. 대학교를 나온 사람과 안 나온 사람은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연히 그런 관념적인 공부라고 한다면은 이 수행이 관념적인 공부를 한다면은 그런 수준 차가 있어서 반을 나눠야 돼요. 근데 바로 그런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관념이 사실이 아님을 자각해서 관념에 머물이 없는 무주상이 되는 이게 수행인데
오히려 관념이 많은, 이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수행에서는. 이게 오히려 문제예요. 그런데 무슨 수준 높은 반이 따로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오히려 수준 높은 반 하면은 저 관념이 없는 저 시골 노인들을 가장 고급반으로 넣고, 관념이 많은 교수들은 가장 하급반, 초급반으로 해야 돼.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 사실에 의해서 깨달음이 일어나고 경험 사실에 의해서 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 사실이 뭔지를 알므로써 자유로워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경험 사실이 뭔가, 경험 사실이 아닌 것이 뭔가라고 하는 분명한 이해가 삶을 자유롭게 하지, 관념에 대한 지적 수준에 의해서 삶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사실은 학문적인 공부를 한 게 없지요. 그것도 예수님 당시 지식인 누구들이요?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율법학자들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싫어하신,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은 천국 가기가, 하나님 옆에 가기가 진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선생님 말씀을 이해를 하려고 머리를 굴리니까 막 열이 올라가지고 선풍이 되는. 그래요.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들리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도 들리는 그대로. 자,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봐요. 깨어 있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와요. 그냥 보이다 그냥 지나가요. 이해하려고 하면 관념에 빠져요.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관념적인 경험에 의해서 생각이 막 작용이 돼.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감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순간도 관념적인 해석이 아니라 경험 사실이 돼요. 이 사실의 경험, 그럼 이제 관념이 작용되지 않는, 또는 관념이 요 안경처럼 되지 않는, 관념 그냥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이랬을 때 이런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들을 때도 들리는 그대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은 물이 그냥 저렇게 그냥 다 빠져버리죠. 네. 콩나물 시루에 물과 같은 거예요. 이 법문이라 하는 것도. 그래서 콩나물 시루에 물 빠지듯이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그냥 흘러가는, 그냥 들린다라는 사실만 분명한 이런 상태여야 이 순간에도 깨달음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물이 지난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순간 관념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 뭘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지금 떠오르는 소전과 기억, 상이 상. 그것은 그 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무주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상이 사실이라면은 왜 부처님이 무주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무주상이라는 것은 자, 일어난 생각의 내용, 지금 일어난 어떤 내용적인 이해, 이런 것을 전부 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머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지금 이 순간, 그래가지고 머리가 아프다? 그럼 지금 이 순간 도가 아닌 거고, 그럼 지금까지 그 사실이 아닌 그 경험으로 계속해서 깨워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규명하고 있으면은, 이건 계속 사실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들리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해란 그냥 들리는 그대로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는 이해. 이걸 갖다가 일종의 자각 깨달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도가 되면, 보일 도가 되면은 이제 자각이 자꾸 일어나요. 자꾸 일어나요. 크고 작은 자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이해야지 하는 이해가 아니에요. 하는 이해, 여기서 백날 해봤자 그냥 관념 노름일 뿐인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깨달음이 영원해요. 삶의 해탈이 영원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들리는 그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지금 머리가 굴려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 그럼 돼요. 그래요. 자, 자꾸 생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라는 것이 일어난다. 그것이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그것이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근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실제로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이해하려고 있다, 이러면은 바로 착각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가 아니죠. 근데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바로 도의 성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아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말만 들어보면.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워낙 그 많은 그 시간들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차각차각 넘어가요. 이게 관념적으로 차각차각 넘어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로부터의 해방 또는 자유 또는 벗어남은 그러함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러했어요. 그러했어요.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일어난 건데 그걸 내가 그러고 있다는 내가 그런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그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어떤 것도 그럼으로써 그게 자유롭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이제 내가 한다는 착각이 없고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면은 불필요한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불편하게 될 것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도와 상관없는 것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고 하면 또 안 그러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악순환이 그렇게 돼요. 그런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선생님 본문을 들으면서 잘 되고 있는 느낌이 들 때가 어떨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죠. 모르는 그 느낌이 제대로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이해해라는 이게 사실은 도가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도의 상태인 거예요. 자, 모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네. 안다는 것은 내가 계속 지금 생각으로 맞다 틀리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 같아. 그래서 순수한 스님 같은 경우는 오직 모를 뿐이다. 이게 도의 상태예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무주상이 아니라 주상인 거예요. 막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래 그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란 무주상은 안다는 것도 없고 모른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남는 것도 없고 안다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 그래서 오히려 그게 도에 가깝지. 이해 잘 돼요. 이러면은 도가 아니고 아르마리만 관념만 쌓여져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들리는 것이 다 관념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뭐가 들려도 부처님 말씀도 내용이 아니라 그냥 이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린다는 사실이 알아질 뿐 내용은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가듯이 저 나무, 잎, 풍경 이게 바로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봐요. 지나갈 뿐이에요. 뭔가 보인다는 사실이 분명한 이게 도예요. 들린다는 사실이 분명한데 들리는 내용은 모르겠고 불분명해. 이 상태가 도의 상태인 거예요. 선생님 동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예. 1시간 짧게는 30분 이렇게 보면 보고 나서는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그게 좋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거기에 또 내가 잘 못하고 있구나. 뭐가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도를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도란 봐요. 다 스치는 내용은 다 스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내용이 기억 안 난다는 거죠. 예. 자, 그게 도인 거예요. 스쳐 지나가요. 상은 스쳐 지나가요. 상은 봐요. 현실에서는 중생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죠. 기억하려고 하죠. 도란 무주상이야. 상은 그냥 스쳐 지나가. 그러니까 점점 그런 기억들, 현상적인 기억들은 일어나지 않아.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래 당연히 현상적인 경험이 일어나긴 해도 무주상이야. 일어나다 그냥 스쳐 지나가.
그럼 이거 자체가 다 지금 우주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일 뿐, 들릴 뿐. 내용은 모를 뿐. 그냥 스쳐 지나가실 뿐. 지금 이런 게 보이는데 다음 순간 다른 게 보이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이런 게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냥 지나가는 뿐. 지금 이 순간에 보이는 그냥 경험일 뿐. 그러니까 다음 순간은 다르고 이 순간 그때만 똑같은 이것도 지금 이 순간 보인가 다음 순간 보임이 매 찰나마다 다른데 어떤 한 찰나에 가지고 어떻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의 경험은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 상을 요게 본 기억이 살아서 요게 항상 그렇다면은 그러면 그 기억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매 순간 달라. 한 달 전에 본 이거와 지금 본 이거는 같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보여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가운데밖에 없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생겼어. 응? 사람들이 이런 거 생기는 걸 몰라. 그냥 한 달 전에 있었다 이래. 한 달 전에 있은 거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어제하고 지금도 또 달라요. 이게 한 달마다 쫙 나오나 조금씩 매 찰나에 계속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식물이고 살아있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봐요. 차를 가만히 놔둬도 10년 지나봐요. 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럼 그것도 10년, 1년 만에 바뀌나? 아니요. 매 찰나에 햇빛과도 작용되고 있고, 계속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찰나도 같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근데 상이란 뭐예요? 어느 한 찰나의 기억이에요. 근데 그 다음 찰나는 아니야. 사실 어제 본 기억으로, 그 차네?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차야. 그러니까 상을 붙잡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을 붙잡고 있으면 삶이 괴로워져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아이고, 이 주름 이거 어떡해? 그래서 주름이 생기면 괴로워져요. 상에 맥히면. 그 사진을 가지고 다녀요. 지갑 속에 사진 가지고. 이거는 어느 한번 이미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걸 잡고서, 그러니까 온통 생각에 빠진 삶을 사는 거죠. 그게 꿈속 삶이에요. 그러니 실제하고 맞지 않아. 그러니 괴로워져요. 그러니까 상이랑 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한 찰나의 경험일 뿐이야. 다음 찰나는 이미 바뀌었어 이것도. 그런데 한 찰나의 경험 바뀌었는데 한 찰나의 경험 그 상황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규정하지?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항상 보이는 그대로예요. 생각도 매 찰나마다 일어나고 사라져요. 매 찰나. 자, 다음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의해서 다른 생각이 돼요. 또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냐에 따라서 생각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요. 근데 어느 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규정하지? 그래서 생각의 내용에 무주하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생 체험에 어떤 상태가 되니까 전생에 내가 저 동굴 안에서 수행하고 있더라. 그건 얼마나 무지한 얘기예요. 더구나 자 무지한 중생이 이야기한다면 그래. 막 무당이 이야기한다면 그래 이해가 돼. 응? 무당은 이치를 몰라요. 그런 어떤 현상적인 감이 좋은 사람일 뿐이. 응? 그런 게 좋은데 수행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 이런 소리는 어떻게 수행자지? 더구나 수행 지도자 그런 소리를 한다? 그럼 그는 나는 사입이요.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순간도 들리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내용 그 찰나의 그게 뿐이고 다음 찰나는 다른 거기 때문에 보이는 내용은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매 찰나마다 다른 건데 근데 같다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요. 이게 계속 같은 거 같죠? 올 때부터 지금 같은 거 같죠? 한 달 만에 만나면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한 달 만에 바뀐 거예요? 지금 몇 찰나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다는 생각은 뭐예요?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란, 무주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도라는 상태야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붙잡고 있는 그 경험에 의해서 들리는 소리의 내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소리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들리면 들리는 대로요. 들리는 것에 대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라고 하는 것도 한 찰나의 일어난 현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소리의 내용, 또 냄새의 내용 다 무주상입니다. 느낌의 내용, 그 다음에 생각의 내용, 의도의 내용 다 마찬가지. 내용은 전부 상이야. 그래서 금강경에 이 무주, 색, 성향, 미촉, 법이라고 그래요. 색은 뭐예요? 모습.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모습, 현상. 이거 넘지 말라. 보이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전부 착각이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색성, 소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색성형 미촉 부분 전부 현상을 이야기를 해요. 색성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부 상이야. 전부 상이야. 색성향 미촉 법은 뭐예요? 우리가 뭐 깨달음의 내용이 어떻다느니 뭐 자각의 내용이 어떠 이것도 전부 다 상이야. 거기에도 뭐 의미 없어야 돼.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이런 걸 깨달았어 이렇게 해야 그건 사입이 깨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무주상이 돼야 돼. 그런 생각이 들었어야지. 자, 이제 이런 걸 깨달았다고 가지고 다니면은 한순간 찍은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건 똑같아요. 네. 어떻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실상은 진리를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깨달았으라고 한다면은 그건 전부 관념일 뿐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붙잡고 다니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색성의 미촉법. 오늘 하나도 못 묻게 없죠? 법은 깨달음의 내용, 이런 거예요. 설사 내가, 그렇구나는 깨달음 여기도 못 묻게. 그것도 한순간에 깨달을 뿐이야. 그래요. 내용은 전부 다 그래요. 내용이 무조건인데. 그런데 봐요. 내용이, 보임이죠. 보임이요. 자, 봐요. 자, 보임이. 자, 들림이요. 자, 보임. 보임인데, 보이는 내용은 상이야. 모습, 색깔, 이게 색이야. 소상이야. 이거 보였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매 찰나찰나마다 단 한 찰나도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매 찰나마다 다른 걸 어느 경험을 가지고 이렇다 규정할 거예요? 근데 지금, 파랗고요. 초록색 이거요. 꽃봉오리가 몇 개네요. 이러면 이거는 전부 다 착각이야.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 매 찰나마다 달라. 보이는 이게 사실이 아니야. 이게 똑같이 보인다는 것은 착각이야.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매 찰나에 여기에 닿는 알미라고 하는 이거는 관념이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요 경험에서 깨달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모습에 빠져버리면은 이 실상의 경험, 사실의 경험이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이 돼요. 자, 착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여요? 지금 보이는 것이 이렇다라고, 이것은 상이야, 생각이야, 모습, 생각이야, 상이야. 근데 이렇다 보이면은, 자, 사실 이 망막에 와 닿은 이 사실이 착각이 나요. 사실은 봐요. 이게 보이면은 보여요. 여기 보이는 것은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야. 자, 이렇게 보임이 있으니 생각이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는 생각의 내용이야. 요거는 요것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망막에 닿은 경험에 의해서 생각의 내용, 과거의 경험에서 결정돼. 근데 이게 지금 보인다라고 착각하면은 그냥 착각 상태뿐이야. 이것은 생각에 머금이 없어야 생각은 과거의 경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따르고 이 경험, 이 사실의 경험,
이 경험에 의해서. 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면 사실이야. 내용은 사실이 아니야. 일어나고 사라짐이 알았죠? 자, 이 알아짐과 이 알아짐이 달라요. 이것들은 전부 다 사실이야. 내용만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내용은 좀 무심하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깨달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게 보여. 지금 이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야. 이러면 착각 상태가 돼서 깨달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계속 이게 보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백날 수행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착각 상태예요. 저 선불에 가면은 아무도 설명해 주질 않아. 그러니까 그냥 무지 상태예요. 기본적으로 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가장 기본적인 무지 상태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중생들은 뭐가 일어나요? 체면 상태와 같은 몰입이 일어나고, 몰입은 전부 다 관념, 상에 집중됨으로써 몰입이 일어나요. 도는 무주상이야. 그런데 집중은 어떻게 일어나? 상에 집중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타의 삼매는 바로 호흡의 상에 집중되면 일어나요. 대개 호흡을 통해서 선정에 이른다고 하는 이 호흡은 뭐예요? 호흡의 상이 뭐예요? 니미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미따를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표상, 심상, 그래요. 상이, 사실이 아니야. 그래서 호흡에 집중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하얀 게 뜬대. 그런데 분명히 뜬데 확실히 떠서 확실히 보인대. 옆에 사람한테 보이나? 이게 실제라면은 옆에 사람한테 보여야지. 와, 네 코에서 이게 하얀 게 떴다 이럴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자기는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뭔 소리야?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인다는 것은 착각인 거예요. 즉 상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상에 집중됐을 때 몰입이 일어나고 몰입 선멸하고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건 체면 상태와 같아요. 사실이 아닌 상태예요. 그것은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착각 상태야 그냥. 체면 상태와 같아.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상에 집중을 해야 돼. 상에 집중적으로 머물러야 돼. 근데 부처님은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주상이야. 무주야. 완전히 다르잖아. 그런데 그걸 갖다 수행이라고 그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부 내용적인 것은 무주예요. 모든 것은 다 상이에요. 색성은 무조건 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들리는 지금 소리의 내용은 지금 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것이 들린다라는 데서는 무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주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 10사람이 있으면은 들린다.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 들리는 귀에는 내용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것은 전부 그 경험에 의해서 해석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다 제각각 지금 들리는 내용은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0사람이 있으면 10사람 다 사실은 이해 정도가 달라. 이해라는 것이 뭐예요? 그래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른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닌 거예요. 그럼 전부 사실 지 생각에 빠져 있어. 본인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떠온다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무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고 그래야만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머리가 터질 일이 없죠? 머리가 아플 일이 없어요. 자, 그래서 도란. 처음부터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응? 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즉, 좋다는 말은 어렵지 않다, 힘들지 않다,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열이 나는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자, 들리는 거 들었는데, 얼마나 편한 거야? 응? 무슨 생각이 나든 이해가 일어나든 맞다는 생각이든 틀린 생각이든 이게 무슨데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뿐인데 힘들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힘들다면은 수행이 뭔가 힘들다면은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수행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수행에 대한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수행이 바른지 아닌지 점검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죄에 가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여서 우리나라도 용맹정진하는 데 많죠. 용맹정진하는 건 뭐예요? 막 힘들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잘못된 도다. 부처님이 그 도를 모르는 거다. 그건 미얀마 가도 같아요. 미얀마 가보면 뭐 세월미 센터나 다 가보면은 전부 수행한다고 해다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콕콕 졸면서도 막 고생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또 그러면서도 도의 점검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게 바른 도인지 아닌지 점검할 생각은 안 하고 안 된다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 만약에 처음부터 쉽지 않다면은 뭔가 어렵다라면은 뭔가 힘들다면은 그러면 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바른 도가 뭔지 그 점검부터 해야지. 안 된다고 쇠가 빠지게 노력하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막 용맹정진 미얀마 가면 용맹정진이라는 말이 없을 뿐이지 전부 용맹정진하고 있어요. 한국 수행자 용맹정진이라는 말만 있죠. 사실은 미얀마 가봐요. 새벽 4시부터 저녁 9시, 10시까지 수행을 해요. 그것도 잠깐 쉬고 응? 한국에서 뭐 용맹정진 한다 썼지만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제대로 수행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행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야. 수행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 네. 수행이란 뭔가 어렵고 힘들다 라고 한다면 그건 수행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른 수행인지 아닌지 그 점검부터 있어야지 안 된다고 노력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그대로 오는 그대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대로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면 알아지니까 알아지는 그대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게 전혀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지 뭔가가 되려고 하면 힘들지 자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보이는 그대로예요. 내용 또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죠. 그냥 들리는 그대로야. 보이는 그대로야. 느껴지는 그대로야. 아니, 세상에 이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래야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해해야지. 이러면 지금 이 순간 도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도라고 이해는 자기 생각대로 이해지. 그래서 따로 수행이 자선도 그러하고 행선도 그러하고 와선도 그러하고 누워서 그러하고 그 다음에 일상 밥할 때도 그러하고 설거지할 때도 그러하고 화장실 가도 그러하고 운전할 때도 그러하고 자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가는 것인 거예요. 부처님은 뭐 운전할 때는 도가 아니고 뭐 똥 쌀 때는 도가 아니고 부처님은 똥 안 싸셨나? 부처님 똥 싸셨겠지. 오줌도 누셨겠지. 그럼 오줌 눌 때는 똥 눌 때는 도가 아니고 그게 아니라 부처님은 항상 느껴지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지는 그대로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밥을 먹거나 뭘 하는 거네. 이게 바른 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든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험 상태가 가리켜서 온전하면은 근데 잘못된 수행에 대한 관념에서 오락가락한다. 그러면 오락가락하게 순간적으로 그것이 온전했을 때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조금씩 되어져 가면은 자각이 막 일어나요. 그 경험을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자각이 일어나요. 자, 이게 들리는 그대로가 분명해지는 어렵잖아요. 보세요. 저는 별로 수행 기간이 별로 되지 않아요. 옛날 한번 출가하려고 20대 초에 그랬던 거 빼고는 까맣게 다 이런 거 하다가 2009년도 그래서
제대로 이빠사나 얘기를 듣고 한 게 8월인가 들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가다가 그 다음 달 2월 달에 처음으로 고행카 열흘 수행 갔다가 그 다음에 4월 달에 미얀마선 에자니아 사회도 그래가지고 그 법회 중에 자 이제 도라는 것이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한 3일 되니까 다 알겠는 거예요. 응? 다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누군가 이 질문을 하면은 저 입에서 나오는 그 사야도 입에서 나오는 그와 여기서 일어나는 답 두 개가 같은 장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것은 불과 몇 달이에요. 사실 제대로 한 것은 한 달도 제대로 안 돼. 사실은 8월 달이지만 한 달에 한 번 어디 뭐 한다고 갔다가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수행 지도도 하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저 대구 경북대 사회체육관에서. 자, 시간 걸릴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언제든지 안 오지. 그 문제뿐인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어렵잖아요. 누구나 다. 그럼 누구나 다. 응? 당신이니까 되지. 아니. 누구나 돼요. 누구나. 자, 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수행을 많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응? 전혀 수행이라는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응? 어디 수행 참여해 본 지가 그때 처음이에요. 응? 그래요. 수행 모임에 이제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런 법회. 그럼 법회는 한 2시간 하더라고. 1시간 법문하고 1시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거기에 한 3번 참여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갈증이 해소가 안 되니까 여기저기 가서 1박 2일 가서 첫날 가서 물어보고 하루 저녁 수행해보고 그 다음날 또 한번 대화를 해보고 그래서 여기저기 좀 다니다가 본격적으로 수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고행카 수행이 처음. 두 번째 세우면서 오는 아신자 에자니아 두 번째 열흘 중에서 3일 되니까 그럼 자각이 일어났어. 그런 거예요. 시간 걸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냐? 알아차리라 하는데 알아차리려고 함이 아니구나. 저절로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알아졌어요. 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차리려고 하지 않죠. 그냥 알아차리는 그대로가 됐죠. 그러니까 그냥 자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렇게 쉬운 걸 사람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의보가서 아이고 진짜 새끼 저게 지가 뭐 스님도 아니고 뭐 수행을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 뭐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수행 전통 어디서 뭐 했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 법맥을 이은 것도 아니고 안 믿겨져.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기 수행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혹시나 해서 와보긴 하지만은 그 자기 수행 자기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가령 도란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경험 상태에 하는구나 되면은 누구나 다 돼요. 시간 걸릴 거 없어요. 시간 걸릴 거 없어요. 누구나 본인들의 관념이 있잖아요, 선생님. 본인들의 꽉 차 있는 관념이 있는데 이 관념을 포기할 그런 상태까지 와야지 수행과 도의 연결점이 맞아 떨어지지. 안 그러면은 자기 관념을 포기하려고 그러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자, 바른 도의 시작은 무지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대화는 뭐예요? 어떤 대부분 오면 수행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어떤 사회 경험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수행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뭐 전부 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뭐냐? 를 이야기를 하죠. 그럼으로써 그 관념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나 수행적으로 이래저래 도란 이런 거야, 이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항상 깨요. 그럼 어디 일어나는 생각을 사실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죠.
그러면 이제 비로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라고 돼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이러다 사라지겠대. 이름으로서 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맞아 자기 생각으로 다 맨날 우고 말까지도 자기 생각으로 맞는 틀린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누가 와도 그것이 그게 사실이냐? 그러면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계속 자기가 사실 에이씨 억지 부리고 있네 이러면은 그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냥 엉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알고 있다는 이건 뭐야? 누가 만든지 잘 모르겠네 라는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럼 들리면 들리는 대로 되죠. 일어난 생각도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되면 일어나면은 일어난 것이 알아서 그냥 지나갈 뿐이죠. 모른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이 아닌지 모른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참고를 할 수도 없고 이걸 가지고 규정할 수도 없죠.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래서 도가 돼. 이러면 깨달음이 일어나. 그런데 이 자기 일어난 이 생각을 또는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이치를 그걸 가지고 우보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깨달음이 날 수가 없어. 아르마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상태가 될 수가 없지. 계속 판단하고 있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맞니 틀리니 하고 있지. 그러면 무주상이 아니고 그러면 깨달음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 관념만 자꾸 강화시키고 있고 자기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의 자각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숭산 스님이 말씀하시는 단지 모를 뿐이다라는 생각이 되지 않으면은 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단지 모를 뿐이 뭐예요? 무지 자각이 되지 않으면은 단지 모를 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 이라는 생각을 몰라 말로 몰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몰라라고 규정해줘 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정 몰라야 되는 거예요. 진정 나는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맞다고 할 수 없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네. 진정 그런 상태야지. 아이고 일어나는 생각 맞다는 생각되는데 몰라 해야 수행이 된대. 그래서 몰라라고 규정하는 거 그걸 또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게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시간 될 거 없어요. 찰나의 문제 자각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제가 갖고 있는 관념을 놓기 싫어하는 것들이 느껴져요. 아직도 이걸 붙잡고 싶어하는. 그래서 붙잡고 싶어함이 알아지면 돼요. 자 그런 것이 알아지면 돼요. 그것 또한 알아지는 그대로. 그것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알아지는 그대로. 일어난 그대로. 그럼 그냥 일어났어요. 근데 내가 그러고 있다 이러면은 그런 착각 상태가 돼서 도가 아니고 그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작용되네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 그러면은 그런 것까지도 그런 경험에서도 깨달음이 일어나요. 마음이라 하는 놈이 그 마음이라 하는 것의 작용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작용되는가 라는 그 이치가 알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일어나는 것은 뭐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일어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억누르지도 않고 일어난 것을 휩쓸려 가지고 일어난 것을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일어나고 사실 그냥 알아진 그대로 생각도 일어난 그대로 단지 붙잡지 않는데 일어나서 그냥 무주상 그 정도. 그래서 수행의 핵심은 무주예요. 무주인데 이걸 육조혜령 스님은 무념, 무상, 무심이라고 그랬죠. 다 뭐예요? 사실은 다 똑같은 말이야. 무상이나 념, 심, 상 다 똑같은 그것의 다른 표현이야. 그런데 이랬어요. 그럼 무념 그랬으니까 생각이 없는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 육조혜령 스님은 생각이 있는 그대로의 무념 이러셨어요. 설명. 육조혜령 스님은 요즘 그 조사선처럼 설명 안 한 게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본문하면서. 육조 단계를 보면은 말도 못하게 해 요즘
조사서는. 근데 그건 자세히 설명해요. 자, 무념이란 생각이 작용되는 그대로의 무념을 이야기하지, 생각이 끊어져서 생각이 없는 무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 무주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 조사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각을 끊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도가 아니에요. 그 세상에 끊고 안 끊고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주체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얼마나 무지한 얘기예요. 육조에는 그 조사선의 원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이스타라고 하는 부처에 준한다고 해서 육조해능 스님이 말씀을 적은 그것을 경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육조단경 그래요. 경은 부처님 말씀에만 붙이는데 얼마나 선불교에서의 권위가 있길래 육조해능 스님의 말씀을 기록한 어록을 육조단경 그래요. 바로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부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자, 그래서 거기서 말한 무념, 무상, 무심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금강에서 대한 무지하고 똑같은 거고,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도와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아무리 매력적인 같은 그럴 것 같은 어떤 이런 내용도 몸이 없어야 된다. 그 내용은 전부 다 상이다. 내용은 전부 다 상이다. 그래서 그게 몸이 없는,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일 뿐, 붙잡지 않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만니 틀리니 하지 않고. 근데 만니 틀리니가 일어난다면은 그것도 일어난 것으로서 상이다. 사람들이 맞다는 생각이 나면 정말 맞는 줄 알아. 그건 맞다는 생각이야. 맞다는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틀리다는 생각이 틀린지 안 틀린지는 몰라. 보여? 만약에 이래 봐요. 학생이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에이, 선생님 틀렸어요. 틀린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맞아요. 네가 선생해라. 뭐하러 왔어, 그러면? 선생한테 배우러 와놓고는 선생 하는 것을 많이 틀리니 하고 있어. 알면은 뭐하러 해, 선생하지. 그럼 뭐하러 왔어, 그게. 근데 그걸 사실을 몰라요. 맞다는 생각이란 그게 진짜 맞는 줄 알아. 이게 바로 무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는 생각도 무주, 틀리다는 생각에도 무주. 이래야만 진정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어떤 생각에도 뭐가 일어나도 다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예요.